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린만 준비되면 하나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희들의 재물이 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어디까지 봤냐면은 9절까지 봤습니다. 가난한 자까지 봤죠. 자, 그 다음 10절, 오늘 지금 10절 볼 건데요. 자, 9장 말씀에 헌금농사 계속 하시면서 9절 가난한 자 여기까지 봤죠.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자, 심는 자 이렇습니다.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농사꾼입니다. 성경에는요 돈 얘기할 때 몽땅 농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어요. 어떻게 심냐?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열정을 심고, 우리의 은사를 심고, 우리의 지적 능력을 심어서 거기서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을 주시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셔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신다. 씨는 뭐라고요? 이건 심을 거라는 거죠. 심을 거. 먹을 게 아니라 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가요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감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100가마니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100가마니 안에서는요 반드시 한 가마니는 씨감자입니다. 씨감자. 그리고 99가마니를 먹어요. 씨감자가 없으면 내년에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이 한 가마니 씨감자를 보니까 감자가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자는요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이 눈들이 한 5-6개가 나요. 그럼 이 눈들을 똑똑똑 자릅니다. 이렇게 똑똑똑 잘라가지고 한 개씩 심는 거예요. 만일 눈이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났다면 감자 하나 심으면 70개가 납니다. 감자 요 씨는 하나에 10개씩 달려 나옵니다. 채하 10개. 네. 채야 10개가 나오니까 7조가리를 심었으니까 감자 하나에 70개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100개를 심었으면 몇 개겠습니까? 7,000개, 70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자 100개를 심으면 7,000개가 됩니다. 7,000개. 이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농사법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감자를 100개를 심으면 7,000개를 수확하는데 내가 너희들은 심는 자에게 수확을 줄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먹지 말고 심어야 되는 씨감자가 있다.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씨감자를 먹어보면 너희들은 빚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감자 농사 못 짓는다. 대출 받아가지고 농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하는 못 먹는 거, 씨를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먹어버리면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 하나님 왜? 씨를 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정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10분의 1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좀 더 봅시다. 이게 정말 씨가 맞는지. 민수기 18장 24절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것 11조를요 누구한테 줬냐면은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레위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근데 레위인에게만은 하나님의 것 11조를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요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10분의 9밖에 못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내 거다. 레위인에게 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10분의 9만 먹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게 가는 거는요. 10분의 12 덩어리가 옵니다. 12지파에게. 그러면 레위인도요. 10분의 9. 여기 모든 지파들이요. 10분의 9만 먹습니다. 레위인도 10분의 9만 먹어야 돼요. 10분의 11을 다 닦아 먹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상위 1%에 부자로 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평균 정도로 살면 됩니다. 그냥 평균. 저는요, 성부이면서도 평균 정도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10분의 3이 남아요. 10분의 3. 이 10분의 3이 남으면 이걸 가지고 아무리 이들이 부자라도, 아무리 수확이 많고 부자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레위인을 최고의 재물을 많이 모이게 해놨습니다. 레위인에게.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요, 교회는요, 빚지게 안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이 부족한 구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가장 많은 재물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신명기 2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11조 용도가 나옵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해라. 하나님께서는요, 객과와 가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 객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예, 11조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라 이러면서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11조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 자, 이걸 나중에 보죠. 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급할 때 안 썼다는 거예요. 나는 급할 때.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11조 용도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사오니 주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했으니 그 다음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씨를 심고 그 다음에는 축복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씨를 먹어버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내가 풍성해지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씨를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축복하는 방법은 심을 씨를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 못한다. 믿음 큰 사람은 온전한 11조 하고 믿음 적은 사람은 11조를 해도 조금밖에 못한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서는요 11조 얘기를 몽땅을요 생명의 문제를 말했지 믿음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일 300만 원을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수확을 주셨다면 이것이 30만 원이시고 먹을 양식이 27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300만 원 몽땅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30만 원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어디에서 틀렸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여기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해가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내 거야, 못 먹을 거, 심을 거야. 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구분됐고 먹을 양식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네, 너희들이 심을 씨를 내가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분해서 우리한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통로가 없다. 네가 다 먹어버려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려서.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기회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11조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믿음의 문제를 말할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11조만큼은 생명의 문제로 도둑놈아 바로 나옵니다. 그게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를 안 해버리면 먹어버리면 도둑놈아 이래.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한테 심으라고 줬더니 그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려서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하면은 엄청난 부자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으로 좀 말씀을 해석하면 좀 좋겠어요. 예.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한가 보라. 자, 반땅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고 온전한 10분의 1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교회의 창고에 들여라. 이러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 시험은요.
원어의 뜻은요, 실험입니다. 실험. 자, 과학적 실험 알죠? 콩 심으면 그게 콩이 올라오는 실험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축복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게 나를 실험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무슨 실험이냐면 여기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분야. 이게 재벌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복은 11절에 이미 무슨 복인지 다 말해놨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11조 하는 사람이 재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농사꾼이거든요. 농사 짓는 집에 메뚜기 떼가 와보면 초토화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다 쳐서 그 소유물을 당신이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만몬이 있어요. 우리의 재산을 노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면요, 저처럼 5,000명 먹여버리고 교회 90개 지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적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한 삶을 살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충동 구매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번 돈을 다 주머니에서 흘러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요. 그래서 부자로 안 살게 합니다. 어떠냐면 계속 빚지고 빚으로 사업하고 사업이 늘어나도 빚으로 하기 때문에 돈 벌어도 그게 빚이에요. 빚 갚는데 거덕이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온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농사 다 지어놔서 수확하려는데 이 메뚜기 떼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이 줄줄줄 샌다는 거죠. 이게 메뚜기 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메뚜기 떼예요. 어느 날 저기에서 전화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받으니까 아들놈이야. 그런데 친구하고 뭐 어쩌다 한번 턱 건드렸는데 이가 2대가 나갔어. 내가 이번 달에는 진짜 돈 2천만 원은 저축하는 줄 알았는데 합의금 2천만 원 나와. 이런 게 여러분 삶 안에 메뚜기가 오는 거고 내 삶 안에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내가 뼈 빠지게 버는데 이 이상한 방법으로 돈이 나가버는 거예요. 나가버려. 돌아서면 그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울타리를 안 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메뚜기 떼한테 이게 다 나가버려요. 병원에 가버리고 사건 사고 터져버리고 이상하게 사기당해버리고 이래서 돈이 다 나가버려요. 병원 받아가 돈도 이쁘고. 하나님이 보존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너희들이 11조를 한다면 내가 씨에서 반드시 30배, 60배 열매를 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 삶에 가는 메뚜기 떼를 다 막아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11절. 자, 첫 번째 복은 메뚜기 떼를 없애겠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우리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등록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포도를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우두두두둑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가 있는데 아들 등록금 대줘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는 거기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조선업 지금 엄청나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B라는 회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필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B라는 회사를 내가 아직 가지 않았어.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마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이때 나에게 사업체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심는다면 너희들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너희들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겠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12절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여러분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부자 된다는 거예요. 재물적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걸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보면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무지하게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NCMN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내용이 자기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저거 엄마가 보살이에요.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엄마가 보살이 불공들이를 갔대요. 딸이 워낙 안 되니까. 얘는 전도하려고 늘 애썼는데. 근데 그 메일을 이만큼 보내온 거죠. 걔 갔는데 엄마 어디 갔노? 불공들이로 갔다. 좀 있으니까 그 성복 입고 엄마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한 책 한 권을 들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딸한테 주더래요. 네 앞으로 이 책 읽어. 똑 보니까 왕의 제정이더래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왜 어머니 우째가 이걸 책을 다 들고 왔어요? 내가 오늘 불공대로 갔는데 보살님들 몇 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무슨 얘기요? 왕의 재정 강의 한번 들어봤나? 책 읽어봤나? 그게 하나님은 뭘 자꾸 재물을 준다네.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 부처님은 늘 달라고만 했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호심탄회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동력을 하고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래 안 살아야 되겠다. 우리 딸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재정책 하는 거 사들고 와가. 니 이제 불교 다니지 마라. 니는 이제 예수 믿고 시집가면 끝이니까 니 이제 예수 믿고 니는 이제 부자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받겠어요? 저의 땅의 소산의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11조가 율법일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저게 3년 전에 미국의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우울증, 깊은 우울증으로 자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메시지가 탁월했습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가끔 들었어요. 그 목사 메시지를. 내가 와 목사님 참 메시지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제가 성경 200번을 읽었다 그랬죠. 아니 어째 저 목사님 메시지 안에 한 입에서 생수와 구정물이 같이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1조 강의였습니다. 그 11조 강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서 이 11조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덜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조 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유명한 목사와 신학자가 11조가 그렇다니 우리 뭐 하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메시지 들어본 사람 고개 좀 끄덕거려보세요. 여기는 한두 명밖에 없네. 네, 그게 저 유럽을 강타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교회 안에 11조가 사라져가지고 교회가 문패가 바뀌었어요. 네, 문패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문패가 달아졌어요. 교회를 다 사갔어요. 네, 동성 연애자들이 다 사갔습니다. 거기를 파티장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면 네, 만일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면 만일 여러분 아무도 11조를 안 한다고 하면은 네, 신길교회 형편은 몰라요. 목사님하고 밥 한 끼도 안 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도 밥 한 끼 안 했어요. 네,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차도 한 잔 마셔보지 않았어요. 신길교회 상황이 모릅니다. 어찌 됐는지. 단지 그냥 한국 교회가 거의 99%가 빚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몽땅이 아무도 11조 안 한다면요. 신길교회 문패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뭐 99% 빚인데 여러분 왜 없겠노? 네. 그러면 여러분 몽땅이 11조 안 하면 이 신길교회 문패가 1년 못 붙어 있어요. 왜? 이자 감당 안 되거든요.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사냐면요. 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사요. 네, 여러분 이 전략인 거 모르시겠어요? 네, 적들의 전략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서울 어디에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거의 한 800억 정도 들어서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패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경매로 나갔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11조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알아요. 11조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멜기세덱 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멜기세덱 왕을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곧 예수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탄생한 것이 11조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11조 은혜의 시대에 11조 폐지됐습니까?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 나는 모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23장 23절이다 이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예수님께 11조 없어졌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11조 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워낙 성도들이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런 사탄적 메시지, 그게 쏘아버리는 거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신학자까지도 동원해서 11조를 교회 안에서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왜? 교회 안에 11조만 없어지면 교회 문패가 다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예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만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교인의 교인들이 몽땅 온전하게 씨만 심는다면, 첫째, 먼저 씨 심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서 여러분 교회 정도 규모 정도 되면요, 5년 안 걸립니다. 빚의 규모 상관없어요. 그 빚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만 심는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3년에서 5년 안에 얼만큼이든 빚 다 갚아봅니다.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부자로 인해 가지고 세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 교인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큰 어떤 헌금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책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한 온전한 씨를 심는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내가 씨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못하고 그 교회를 축복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문편을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NCM에는요, 한국교회 빛깎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게 함으로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복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이 복을 꼭 받게 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의 재물이 불어나는가? 정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가? 메뚜기 떼어 다 막아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시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가 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NCMN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NCMN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NCMN을 통해서 OK 운동을 펼쳐라 그랬습니다. OK 운동. 이 5km 운동은요, 반경 5km의 운동입니다. 반경 5km. 그러니까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둘째, 가르치는 사역. 셋째, 병원 사역. 넷째, 구제 사역. 이 사역이 들어가면 무조건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 NCMN에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첫 번째, 남한 교회 반경. 지금 이 교회 반경, 이 교회 반경 안에 5km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신길교회 교인들 많아요. 교인들부터 채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길교회를 세웠다면요, 이 5km 반경 내에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단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채우는데 지금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반경 5km 안에는 단 한 번이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신길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한다.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늘 가방에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5km요. 그리고 선교지 5km요. 그래서 이 5km 반경 안에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CMN에서는요, 지도를요, 섹트를 다 분양했습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NCMN 본부에 가보면요, 이걸 다 5km씩 잘라놨어요. 이 반경이요, 한 개가 5km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150개, 1150개, 이 1200개 정도가 섹트가 분양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곧 통일된다 그랬어요. 곧 통일되는데 남한 교회와 북한 반경 5km를 연결해 주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1200교회와 연결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곧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요, 70년 만에 포로로 완전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요. 소련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소련이요, 공산주의 선언한 게 1917년이잖아요. 그런데 1987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70년에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수립된 게 1920년인데요. 1990년대 소련이 여러 나라 독립국으로 분리되면서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도가 바뀌었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선언한 게 1945년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분리돼가지고 각각 이렇게 정부가 세워진 게 1953년이에요. 그러면 1945년이나 1953년을 기점으로 하면은 2015년부터 2023년이 우리 70년 주간 안에 들어가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꼭 통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대의 통일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이것을 다 뭘 주냐면요, 분양해 줍니다. 각 교회에다가 하나씩 분양해 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양해 주냐면 1년에 한 4-5번이나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분양을 하는데 북한이 8개 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8개 도를 먼저 추첨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추첨하면, 예를 들어서 자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강도 안에 가면은 이 섹트가 분양이 쫙 돼 있습니다. 도를 뽑고 자강도에 가서 섹트를 딱 뽑으니까 A 구역입니다. 1-1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바로 구글 지도를 바로 딱 띄워가지고 북한 자강도 A-1 구역을 쫙 비춰버립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요, 인구가 최대 한 200만 명 정도는 있는 데를 가지고 다 구분해놨어요. 인구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산악지대 다 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강도 A 1-1 구역이 딱 우리 NCMN 본부에 바로 깃발이 딱 꽂힙니다. 이렇게 신길교회 땅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면은 자강도에 가서 A-1 구역에 깃발 딱 꽂고 뭘 하느냐? 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의사들을 보내기 시작해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문 열렸다면요, 지금 이걸 안 해놓게 되면 항구에 가가 평양에 가가지고 아마 머리 터지게 싸울걸요. 서로 그 교회 짓겠다고. 나머지는 다 적들에게 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 너희들은 빠른 속도로 1200군데에 이걸 빨리 다 분양해줘라. 내가 통일의 문을 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NCMN이 이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온 목적도 사실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 좀 분양 받아가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업가들이 또 분양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그룹에서 만일 분양을 받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추천했더니 나도 자강도가 나왔어.
그 추천했더니 1-1이 나왔어. 그러면 NCMN에 그 자료가 있어요. 어느 기업이 받아갔는지, 어느 교회인지. 문 딱 열리면 그 기업과 그 교회를 연결시켜줍니다.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km 안에 한 서너 교회가 뭉쳐가지고 이 5km를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북한 문 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문 열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래. 북한이 문이 열렸는데, 교회들이 95% 이상이 빚 다 져 있는데, 뭔 수로 빵 가지고 들어가겠노? 95%가 빚져 있는데, 뭔 수로 거기 가서 학원 짓겠노? 95%가 빚져 있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이 빚으로부터 탈출하고 2-3년밖에 안 걸린다. 여러분이 교인들이 몽땅 온전하게 11조에서 3년 안에 탈출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통일 펀드들을 모아가지고 문 열렸다면 가는 거야. 깃발 꽂고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가 넣어주는 것은요. 5km 신길 오케이 마켓 이런 게 있죠. 신길. 여러분 신길 교회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NCMN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한다면 신길 오케이 마켓 이렇게 되는 거죠. 5km 마켓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마켓을 하나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물건이 무지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물건이. 남는 물건 무지 많죠? 비누, 샴푸, 뭐 무지 많잖아요. 치약. 이 엄청나게 남는 물건들을 집에 새 것들을 가져오고 중고라 그러면 딱 한 번 쓴 거, 새 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NCM에서 다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냐면 5km 마켓, 신길 오케이 마켓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보다 더 멋들어지게 준비해놨어요. 그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만약 한 5만 원어치 가져왔어. 그러면 바로 가져온 물건을 상품권을 신길 오케이 마켓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받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치약을 냈지만 프라이팬을 가져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나는 그걸로 가가지고 프라이팬을 살 수 있어. 그 빚 있는 사람들은 전략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5만 원을 가져왔어. 상품권. 그 신길교회 반경 5km 안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면서 우리 신길교회에 가면 이 오케이 마켓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해 갔어요. 돈만큼. 이 가난한 사람 공짜로 하라면 자존심 상해. 근데 이게 무지 좋은 상품권이기 때문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을 가져와서 쇼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그 사람한테 복음전을 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어. 이해되시나요? 있는 걸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느 특별한 날 라면데이를 정합시다. 라면데이. 여러분 모두가 오케이 마켓에 라면 하나씩 들고 교회를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3,000명이면 3,000개다. 어마어마하겠지? 그래서 그 마켓으로 뭐 한다?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어. 오늘은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은 또 다른 데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는 아주 쉬운 일인데 이것이 뭉쳐지는 힘이면 지역사회 전체를 먹어버려. 이해되나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가 너희들이 예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 오케이 마켓 팀을 만들면 되죠.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전략들을 오케이 팀에서요. 여러분이 하겠다면 하면 와가지고 설명회 다 해주고 세팅 다 시켜줘. 어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습니다. 신길, 사랑 나눔, 오케이. 신길, 사랑 나눔, 오케이 사업장. 이게 있어요. 아니면 오케이 신길, 사랑 나눔 사업장. 이게 있어요. 이거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 현판에 있어.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짜장면집을 해요. 짜장면집.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여러분 중에는 사업가들 있잖아요. 설렁탕집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면 신길, 사랑 나눔 가게 이것을 모집을 하면 저는 일주일에 짜장면을 5그릇을 내놓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상품권 무지하게 잘 만들어놨어. 오케이 사랑 나눔 실천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현판을 줘. 왜? 오케이 캐시백 가게 이런 거 붙잖아. 그런데 지금 현판이 있어. 그 현판이 딱 있으면서 매주 수요일 날 예를 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짜장면 5그릇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내가 그러면 짜장면 5그릇이 교회에 넘어가.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짜장면 5그릇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와줄 수 있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어. 그걸로. 그럼 그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그 상품권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게가 많이 참석하면 이런 거야. 지역사회에서. 그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지 멋지게 만들어놨댔죠. 간판 딱 그 윈도에 쫙 맞붙이게 이렇게 해놨어. 저 뭐야? 오케이 사랑 나눔 실천 가게. 오케이가 뭐야? 신길교회? 또 저쪽 동네 갔는데 신길교회? 저쪽 동네 갔는데 신길교회? 저 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저렇게 섬기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전파할 거고 어떻게 가르칠 거고 병은 어떻게 하고 구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개발해놨어. 공짜로 여러분한테 다 줄게. 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803 이모 왔다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오늘은 또 내 좋아한다고 멍게 사왔대. 네. 그 왔다 갔는데 그 이모가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게 칭찬받는 교회래. 물 터졌다면서 물. 샘물 터져가지고 지역사회 다 줬다며. 그리고 그 주차장도 막 개방해가지고 이랬다며.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바깥에서는 일단 칭찬받는 교회예요. 네. 근데 그거 여러분이 또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뭐 행사도 뭐 한다면서 교회에서. 뭐 밑반찬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있다면서.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신길, 오케이, 사랑 나눔, 실천 이런 거. 그러면 오케이라는 이름을 다 쓰면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운동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저 교회도 오케이. 이래서 어떠냐면 오케이가 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고.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일으키자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교회를 가서 브리핑하고 자료들을 다 주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그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참한다면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네, 교회 다와지자 진짜.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오늘 기도할 제목을 주고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의 문패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문패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여러분이 부유하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빠른 속도로 빚이 있다면 완전히 갚아버리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줄래요? 믿음을 물려줄래요? 믿음요. 절대로 빚은 우리가 다 갚고 간다. 내 세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간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로 이 하나님의 끝 11조를 먹어버렸다. 그럼 오늘 철저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둑놈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언제 복 주는지 압니까?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몽땅이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겠습니다. 네, 11조를 먹어봤는데도 이제까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로 좋은 땅 되겠습니다. 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되어서 간증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이 OK 운동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과 선교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저와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좀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간절함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린만 준비되면 하나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희들의 재물이 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어디까지 봤냐면은 9절까지 봤습니다. 가난한 자까지 봤죠. 자, 그 다음 10절 오늘 지금 10절 볼 건데요. 자, 9장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말씀에 예, 헌금동사 계속 하시면서 9절 가난한 자 여기까지 봤죠.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가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자, 심는 자 이렇습니다.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농사꾼입니다. 성경에는요 돈 얘기할 때 몽땅 농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어요. 어떻게 심냐?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열정을 심고 우리의 은사를 심고 우리의 지적 능력을 심어서 거기서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을 주시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셔서 너희를 풍성하게 하신다. 씨는 뭐라고요? 이건 심을 거라는 거죠. 심을 거. 먹을 게 아니라 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가요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감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100가마니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100가마니 안에서는요 반드시 한 가마니는 씨감자입니다. 씨감자. 그리고 99가마니를 먹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먹어버리면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 하나님 왜? 씨를 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정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10분의 1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좀 더 봅시다. 이게 정말 시가 맞는지. 민수기 18장 24절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것 11조를요 누구한테 줬냐면은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레위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게는요 씨감자가 없으면 내년에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이 한 가마니 씨감자를 보니까 감자가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자는요 이렇게 농사 짓습니다. 이 눈들이 한 5개가 나요. 그럼 이 눈들을 똑똑똑 자릅니다. 이렇게 똑똑똑 잘라가지고 한 개씩 심는 거예요. 만일 눈이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났다면 감자 하나 심으면 70개가 납니다. 감자 요 씨는 하나에 10개씩 달려 나옵니다. 채하 10개. 네, 채하 10개가 나오니까 7조가리를 심었으니까 감자 하나에 70개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100개를 심었으면 몇 개겠습니까? 7,000개, 70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자 100개를 심으면 7,000개가 됩니다. 7,000개. 이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농사법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감자를 100개를 심으면 7,000개를 수확하는데 내가 너희들은 심는 자에게 수확을 줄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먹지 말고 심어야 되는 씨감자가 있다.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씨감자를 먹어보면 너희들은 빚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감자 농사 못 짓는다. 대출 받아가지고 농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하는 못 먹는 거 씨를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